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레위기서 제22장, 레위기 제22장 마지막 29절부터 33절까지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건져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머물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건져 주셨는데 우리는 새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은 아닌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 아니 내 자리를 떠나 주의 말씀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기도가 식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백성들의 삶이 오늘 그런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은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생명보다 귀하죠. 왜냐하면 제사는 저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섬세하고도 엄격하게 드려야 될 제물들과 드려야 될 방법들과 그것을 직접 드리는 제사장들의 삶의 자리마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입는 옷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옷을 입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은 언뜻 이렇게 붙이는 제목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강조가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시지?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드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여호와가 중요한 건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드리는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것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좀 꼭 우리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가도 좀 살펴보겠지만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acceptable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한 거죠.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흠도 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드려지는 이 재물이 살아가는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광야 하루 몇 번씩이나 모래바람이 불어대고 몇 번 잘 씻을 수 있는 물도 없고,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드려지는 재물이 말이에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얘네들을 어떻게 청결케 약을 뿌릴 것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니 이게 쉽습니까? 완전한 것,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니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것을 잡아서 드렸다고 해서 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는 내가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게 우리의 영적 질서, 삶의 질서예요. 제사는 분명히 감격스러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는 생명보다 귀해요. 왜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격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죄가 없어야,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제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새 삶을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 성막을 떠나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는 구원의 완전함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우리의 흠이 다시 한번 용서가 되어지고 죄가 털어지고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구나, 내가 성도였구나.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는 소중한 생명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왜 드리냐, 어떻게 드리냐, 제사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이 제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용서의 현장이 제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용서. 그리고 나서 죄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소통이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생명의 길에 다시 불러주셔서 회복되는 것, 이게 제사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드리는 제사도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좀 가치를 알고 그리고 작정을 하고 다시 나가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이 제사의 주체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 아는 얘기 하려니까는 날마다 좀 부끄러워요. 제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사의 주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렸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드렸다가 아론의 두 아들 장자와 차자가 죽잖아요. 그만큼 엄밀한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드릴 만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흠없고 완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흠없고 완전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좀 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반가운 사람 만나고 또 막 이 교제를 하면서 흥분이 되어지고 깔깔대면서 막 정신없이 말을 해대다 보면은 어느새 아차 또 실수했구나. 또 실수했구나. 말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두려워요. 우리의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에 드려지는 어떤 향기라면은 얼마나 내 말이 향기가 날까, 내 말이 악취가 될까. 기도하지 않으면 제 인성으로는 교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정을 했거든요. 새벽마다 작정을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자리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 아니요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간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아요. 사는 자리가 내 삶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걸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 우리의 욕심의 한계 채우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순종의 한 발자국을 원하시고 순종의 한마디를 기다리시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안 드립니다. 끝까지 나의 원하는 대로 내 모습, 내 삶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 부자가 대답한 것은 선생이여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부족한 것이 있다. 다 했는데요. 내가 할 만한 것은 다 했고 해야 될 것은 다 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렸으니 성도로서 나는 할 것 다 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의 모범이 되어지고 성도의 어른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특별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모델이 되어져서 정말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 어디까지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내가 평생 난 주일을 빠진 적이 없다라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신, 완전한 제사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연랍, 우리는 연랍이라는 단어 대신에 요즘에 풀어서 이제 받으신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연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살게 하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었고 새 생명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했던 우리 주님의 자리. 하다가 안 되면은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우리 고상하게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드려져야 되는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사는 희생제사니 피제사니 헌신의 제사니 이런 것, 제사에 대하여서 많은 모양으로 우리가 그려낼 수 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만 받으시고요. 말씀만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 제가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삶의 예배,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을 어떻게 우리는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29절 말씀에 다시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네, 여기 나오네요.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슨 제물이라고요? 감사 제물이라. 감사 제물이라.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멈추었거든 오늘 그저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수요 예배인가요? 수요 예배인가? 숙제를 드렸어요. 숙제를. 그것도 감사였던 것 같은데, 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쨌든지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내 입술의 말, 내 성대를 움직여서 감사였던 거. 감사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오도록 그렇게 시도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성도가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 입술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오늘은 그렇게 해야지 했대요.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결단만 했는데, 작정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감사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받으시며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희 어렸을 때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암송했는데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오늘 뜨겁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주시어서 소통하기 원하며 생명 나누기 원하며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자리마다 기쁨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생각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행복하신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불완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또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완전한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고 그리고 그 제사가 응답되어졌습니다. 응답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이기도 합니다. 아까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이 떠올랐는 건데요. 이것은 언어 유희라고 생각해도 좋겠고요.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영생, 요즘 아이들이 줄여서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영생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래서 그 첫자를 따니 영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성도의 생명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기도로 드리시고,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